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유다 남쪽 산악지대에 있는 소고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도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하여 맞은편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믹마스에서 전투가 벌어졌었습니다. 거기서 블레셋은 아주 치욕적인 전투를 경험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을 치게 됩니다. 이후에 사울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하고 그 하나님의 궤가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자 블레셋 진영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끼리 서로 칼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한 블레셋 사람들은 한동안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어떻게 알았는지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서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자 그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요시키기 위해 블레셋은 한 사람을 그들 앞에 보내게 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 골리앗이라는 가드 사람을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에 보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골리앗에 대해서 키가 약 3m 정도 되는 거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이 신체도 너무나도 위협적인데 완벽한 무장을 한 골리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존재였습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싸울 사람을 택하여 내보내라고 소리를 치는 이 골리앗 앞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리앗의 기세에 이스라엘이 눌려서 그들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서 있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왕이었던 사울까지도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며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라 크게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깨지고 매우 두려워하여서 사기가 다 꺾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울이 지금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키가 크고 완전 무장한 골리앗의 존재가 그들을 두렵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두려움이 가득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위엄과 그 무기보다 블레셋의 강한 군대보다 하나님의 부재가 그들을 두렵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사울과 이스라엘은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대적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기 몇 자루만 가지고도 잔인한 암몬 사람이나 아말렉에게 지지 않고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하여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곁을 떠나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사울의 자리에는 악한 영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하지만 사울의 마음에는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전염된다라는 이 말처럼 사울의 이 두려움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한두 번 싸워본 것도 아닌데 두려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니까 싸워볼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시험이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묵상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살아있음을 늘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이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상황이 40일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은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따라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전쟁터로 가서 형들에게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또 빵 10덩이를 천부장에게 전해주고는 형들의 안부를 묻고 형들이 무사하다는 증표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 이새의 명령이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버지의 말씀처럼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아멘. 힘든 상황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랜 기간 동안 골리앗에게 조롱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전쟁터로 다윗이 가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은 우선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곧장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갑니다. 형들과의 대화를 하는 중에 다윗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중에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연히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전쟁터로 간 것 같지만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도착한 그때가 마침 군대가 나와서 싸우려고 대치 중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하게 되었고 다윗이 나가 싸울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울이 수차례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가 하나님을 떠났고 그로 인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가 사울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또 그 두려움이 이스라엘 전체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한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았던 그 다윗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